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정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은 헬라인이나 이방인, 유대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다라는 그 차별 없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11장까지 하였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12장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12장을 열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현재 앞에 있는 11장까지 복음의 교리, 복음의 그 진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므로 이후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은 주일 1시간의 예배가 끝이 아니라 24시간, 우리가 187시간이 열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주일 전부가 살아있는 산 제사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고 시작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가 무엇이냐, 오늘 하나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교회를 향한 공동체적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맥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 안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출신, 다시 말하면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할례를 행했고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 출신들이 이방인 출신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전통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한켠, 그리고 자신들은 원조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본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한편에 또 다른 교인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해방감 가운데 때로는 도취되어서 유대적인 전통을 지키는 이들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안의 분열과 대립 속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은사를 가진 공동체답게 서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구가 가치가 어떤 성도의 가치가 더 있거나 서열이 높거나 출신 배경에 따라서 어떤 누가 높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증거이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의 그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 지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몸에는 각자의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때로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말 그대로 한 몸 안에 붙어있는 모두가 생명을 유지하듯 우리는 은사를 가진 성도들은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사랑으로 서로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것, 이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가 섬기기 위하여 주신 사랑 가운데 섬겨야 할 은사다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재능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도 조금 한번 구별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은사의 사용은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먼저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나 또 다른 본문에서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말한 이 먼저 우리가 본문에만 좀 집중한다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예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 미래를 보는 사람들,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인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예언의 본질은 이 사람의 상황과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특정한 상황과 공동체에 맞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대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은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현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 있도록 하는 그 선포의 메시지가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이 오늘날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각 성도의 삶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이고요. 특별히 그 예언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적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길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들이 바로 예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불이라든지 교회의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이라든지 또 다니엘이라든지 미래를 보는 예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그런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미래를 보는 새로운 성경을 만드는 그런 어떤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의 삶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예언의 은사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사람을 믿음으로 일으키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고, 또 위로의 은사, 또 우리가 그런 권면의 은사가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곳에서 누가 예언해 준대, 예언 받으러 가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우리 교회에 예언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 추상현 목사님, 제 추상현 목사님, 그 목사님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른들이 이제 예언한 분에서 우리가 예언하는 분한테 기도 받으러 가자 하고 가서 이렇게 서로 받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그런 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고 예언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부정하거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맥락은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얘기하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대,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너 내일 복권을 사,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뭔가 일확천금이 생기고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떤 뭔가를 이렇게 딱 점쟁이처럼 찝어주고 그런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중학생 때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제가 나 교회 안 다닐래 하면서 막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렇게 막 나 혼자 살겠어 하고 이러면서 중3에 그 딱 한 철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다시 돌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언의 하신 분한테 기도받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떠나지 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준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는 데 되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데 떠나지 말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신비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건강한 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또 해석하고,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면 목회자들은 성경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해요. 꿈을 꾸고 그것들에 대해서 신비한 환상을 보기도 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꿈 잘 맞춥니다. 하나님이 뭐 꿈을 꾸면, 한 예는 그 학교에서 꿈에 한 친구가 음악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그 꿈에 막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제 장신대라고 하는 제 이제 신학교에서 학교 축제가 열렸어요. 근데 그 축제 걔가 음악 대회에 나갔네요. 그 노래 찬양 대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걔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예지몽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한번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 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한날은 하나님 앞에 제가 장교 생활을 제가 선택을 하고,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몇 년 동안을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4년, 5년 동안 그렇게 군대를 연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대 갈 때가 됐는데, 제가 이제는 졸업도 다 했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갈 시점에서 해병대 장교로 갈 거냐, 육군 장교로 갈 거냐, 제가 그 갈림길에 있었어요. 제가 포항 사람이라 포항에 해병대가 있으니까 포항에서 이제 출퇴근할 수 있겠네 하고 포항으로 가려고 해병대 장교를 지원했고, 제가 당당히 해병대 체력장에서 2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제가 옛날에 산소탱크라는 별명이 있어요. 저 오래 달리기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육군 장교 시험에서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대단한 제가 체력장을 가진, 저희 목회자가 체력이 좋아야 돼요. 자, 아까 그 봤죠? 제가 고기 굽는 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해병대 장교로 먼저 이제 1월달 해병대 장교 시험이 끝냈고, 먼저 가는 게 3월에 해병대 장교였고, 육군 장교는 6월에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더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한 학기를 아깝게 보내지 않고 해병대 장교로 또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꿈에서 저희 선교단체 간사님이 나타나서, 금이야, 우리 그 전체 저희 그 선교단체가 동아리가 한 250명 큰 동아리였어요. IBF라는 선교단체인데, 거기서 찬양 인도자가 없다, 네가 좀 찬양 좀 하고 가라, 섬겨달라. 꿈에 그게 꿈을 꾼 거예요. 나 이제 장교로 가야 되는데, 이제 겨울방학이고 이제 1월달이면 가야 되는데, 합격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꿈에 그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 꿈을 꾸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콰이어 타임이라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 큐티 책이 있어요. 저희는 IBF 선교단체는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보고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위험을 처했는데 그 도시를 도와주러 가야 될까 말까 고민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세가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이거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하는데 거기 적용점이 뭔 줄 알아요? 나의 필요보다 공동체가 필요로 할 때 나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가.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가라, 도와주러 가라 하신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전율이 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로 하다는데, 찬양 인도자가 없다는데 제가 저의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간사님한테 연락 오면 진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수정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이게 간사님 혹시 필요한 게 없냐고 하니까, 우리 단체에 찬양 인도자가 없는데 네가 좀 인도 좀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마을을 섬겨야 할 사람도 없는데 네가 그까지 맡아라.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순종했죠. 이거 뭐 듣고 비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찬양 인도자가 안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많은데 안 세워졌다고 하고 그 아무나 세우진 않아요. 근데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필요한 게 없냐 물었는데 그냥 똑같이 얘기하시길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새벽에 그 전율을 느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제가 6월의 장교로 그냥 육군 장교로, 해병대 장교를 포기하고 육군 장교로 한 학기를 더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제가 간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냐라는 그 질문 앞에 제가 내렸던 결론이었던 건데, 하나님의 인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게는 목회자의 설교와 큐티 말씀, 개인의 말씀 속에서 성경을 벗어나는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 왜요? 요즘 이단들이 너무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막 뭐 헌금해라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다 포기하고 와라,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디 가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예언해 준다, 가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말씀이 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나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를 때는 목회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가 7절이에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고 하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메시지예요. 자, 여기는 이것은 직분이 아니에요. 집사라는 어떤 그런 한정되지 않고요. 교회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실제적인 도움과 봉사행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실제적인 필요를 발견하고 말없이 행동으로 채워주는 은사가 바로 섬김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사람, 공동체가 원활하게 돕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 뒷공간 여기서 정리하는 사람, 예배의 그 섬김의 은사예요. 그리고 교회에 때로는 사무, 재정, 시설 유지 보수 이런 운영을 돕는 역할도 실무적인 봉사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잘 정착하도록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도 봉사의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예요. 우리가 꼭 어떤 직분을 맡고 직책을 맡아야 봉사하는 게 아니라, 봉사의 은사는, 섬김의 은사는 내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을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차량 운행을 한다든지 때로는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때로는 그 뒷정리를 한다든지 사역자들의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돕는 일이 바로 이 섬김의 은사 모두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놀라운 각자 주신 섬김의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 7절에 보면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가르침의 은사인데 조금 예언의 은사랑 조금 달라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쪽에 강하다면, 그 가르치는 은사는 흩어져 있던 성경의 지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사람,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풀어서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한 이런 가르침의 은사인데, 누가 보통 하냐?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목자, 그리고 리더, 어떤 소그룹의 리더들, 그런 일들이 하나님 주시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설교랑 다르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더 강하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네 번째, 위로하는 자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라고 해서, 이 은사는요 어떤 은사냐면,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여정에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때로는 넘어진 영혼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도전하고 믿음의 여정에서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 이걸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은사예요. 그래서요, 때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 그게 바로 바나바와 같은 역할인데요. 여러분, 바나바가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도로 쓰임받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회심을 하고 성도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과 같은 동역자들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바울에 대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바울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 변방 다소라는 곳에 그냥 자기 고향이나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을 불러온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의 사역의 사명의 길을 격려하고 동기부여해서 안디옥 교회에 교사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의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나바가 교회에 필요해요. 이런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앞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막 할 때요, 뒤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떤 사람이 무언가 하려고 하면 야,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와 이렇게 해주고 격려, 이런 사람들 동기부여 시켜주고,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옆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 위로하는 자가 교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위로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구제하는 자, 우리 8절에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라고 하는데, 여기 뒷부분에 있는 모든 수식 부분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은사 자체에만 조금 집중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물질적인 자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나누는 능력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 공동체 필요를 채웠던 그들이 바로 이 구제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요,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선한 일에 사용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다 통칭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은 것도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알듯 오병이어의 그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내었던 것처럼, 이것이 모든 사람을 먹이겠다는 것에 있어서 너무 작죠. 그러나 그냥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내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고 나오죠. 이 다스리는 자,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고 이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책임감과 통찰력을 가지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그것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 때로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각 부서의 부장들, 소그룹의 목자들, 이런 분들이 바로 공식적인 직분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단순한 어떤 지시하는 보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실수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그 굳은 일을 감당하는 섬김의 리더가 바로 다스리는 자의 이 부지런함으로라는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스리는 자다. 그래서 이 은사는 남들보다 또 공동체에서 먼저 굳은 일과 섬기는 역할을 하는 바로 리더십을 가지고, 보스가 아닌, 굴림이 아닌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네, 8절에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마지막 긍휼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긍휼의 은사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위로자랑은 조금 달라요. 구제한 것도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고 또한 그들에 대한 돕는, 또 베푸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자발성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일에 기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섬기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 약자들을 배려하는 역할. 그래서 사회봉사라든지 구호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우들을 돌보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돌봄의, 이 긍휼의 은사를,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는데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 할 때가 있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거나 체크해보고 서로의 은사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섬김의 은사, 긍휼의 은사, 위로의 은사, 이런 어떤 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나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있다면, 나의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섬기길 바래요. 다시 말하지만 은사는 직책이 아니에요. 섬김의 은사는 내가 보여지는 일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의 은사예요. 긍휼의 은사도, 긍휼의 은사라는 게 어떤 직책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의 기질과 재능과 은사를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메시지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직업적으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기질적으로 그렇게 어떤 사람을 돕는 그런 마음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은사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재능과 기질과 은사는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눈다면, 은사는요, 우리가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음악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기교의 음악감, 리듬감, 여러 가지 작곡 능력들, 탁월한 음악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노래를 만드는데 음악적인 데 있어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래에 탁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래 부를 때 모두가 감동받는 건 아니에요.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노래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그 감동을 주는 건 아니에요. 회개를 이끌어내거나 하나님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노래를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예배 인도나 영적 분별의 은사를 주신 분들에게는 예배를 인도할 때 음악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가 노래하고 그가 찬양할 때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는 표현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에 재능이 있어요. 말에 언변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설교를 한다거나 그 사람이 성경학교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주신 은사는, 가르침의 은사는 그의 마음에 비록 어눌하게 이야기하더라도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 감동이 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그 은사는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요, 예언의 은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 잘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재능과 은사는 시작과 가능성은 재능에서 있지만, 그러나 목적지는,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재능과 재주는 나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내가 더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은사는 기도와 섬김과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영향력이고 성령의 도움이에요. 자, 제가요, 목회자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할 수 있어 하고 전하잖아요. 은혜가 안 돼요. 말 잘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준비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여름 순교학교 다녀왔는데 저녁에 집회하는데 제가 이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설교할 때. 저 아들이 있지만 우리가 초등학생을 잼민이라고 우리가 놀리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하니까 막 설교하면 초등학생들은 선생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해버리면서 분위기를 다 깨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막 제가 설교하는데 제 앞에 나와가지고 막 제 앞에서 막 기대고 막 저 들어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들은 웬만하면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 이상만 제가 상대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개척교회는 교육부 전도사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 영유아 출입까지 다 해야 되니까 아이고 제가 큰 마음 먹고 한 거예요. 아까 그 설교도. 그래서 하는데 근데 끝나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는데 우리 한 친구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눈물이 났어요. 이러는 거. 그러니까 슬펐대. 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라고 믿어요. 제가 영화 유튜브 전문 여자 전사님이 아니지만 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이의 초등학교 5학년의 마음에 눈물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화부 교사 자격증을 따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다라는 거. 그래서 재능과 기질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른 영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까 긍휼의 은사를 조금 연장해서, 모든 은사의 연장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기로 원해요. 우리 로마서 12장 9절 10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요, 방금 말한 것처럼 기질적으로나 재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돕고, 또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감 능력이, 은사가 기질이 있는 사람 공감을 잘해서 잘 들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먼저 나서서 돕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기질이고 그것은 성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질과 성격과 성령의 은사의 가장 큰 차이가, 이 긍휼의 은사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헷갈려요. 뭐가 은사고 뭐가 기질인지가 헷갈려요. 근데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은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상처받으면 쉽게 그 일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게 내 기질인 거예요. 내 성격인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잘해서 하는 거지, 성령의 은사는 내 마음에 긍휼이 임하면 피곤해도 손해를 봐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과 섬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은사예요.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의 은사도, 긍휼의 은사도, 내가 이걸 잘해서 하는 것은 은사랑은 다르다. 그래서 내 감정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언제 그게 드러나냐면요, 처음에는 다 즐겁게 시작해요. 그런데 하다가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 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은사랑 자기의 기질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보상 심리로 교회에 때로는 분란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방금 말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하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질은 긍휼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내 기질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내 기질 가지고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기도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맡았을 때는, 내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분노와 짜증이 올라오고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은사로, 사명으로 갖고 나아가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건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가 좋아서 했던 거구나,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은사는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긍휼의 은사를 베푸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질과 재능은요, 잠재력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우리의 삶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재능과 기질들이요, 성령의 손에 들려질 때 비로소 거룩한 사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론과 너의 그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하고, 모세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본인은 말에 주변이 없다고 말했지만 200만 명이라 되는 엄청난 인원을 이끌어내는 리더로서 탁월한 모세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던 놀라운 설교자로, 모세를 리더십으로 하나님 모세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요,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이었어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게 거친 일을 하니까, 파도와 싸워야 되니까 엄청 거칠어요. 말도 거칠고, 야 그럼 떨어져 죽어 하면서 막 하면서 소리도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친 사람이었겠어요. 성격도 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리더로, 다스리는 자로 쓰셔요. 침착하고 전체를 볼 줄 알고 급하지 않고, 그게 바로 우리 기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사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은사는 결국은 우리가 읽었지만 사랑이다. 이 사랑은요, 자동차가 있다면 아무리 강력한 엔진, 우리의 재능과 기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어도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기름,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고철 덩어리일 뿐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무리 내가 기술과 어떤 실력이 있어도요, 이 은사가 아니면 상처 줍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부드러움이 돼서 내가 섬기는 곳마다 화평과 즐거움과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엔진이 좋으면 뭐합니까? 윤활유가 없으면 킥킥 소리가 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결론을 맺을게요. 은사는요,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 그리고 섬기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서로 세워가는 교회의 방향인데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함께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사람의 은사가 뭐지, 우리 서로가 서로 보면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이게 은사나 주신 것들을 우리가 교회를 서로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한 몸으로 서로 섬기라고 주신 게 은사인데,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잘했다, 내가 나를 인정해 달라가 여러분 교회의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저희 아들 보면 때로는 막 자기밖에 모를 때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끝까지 섬기잖아요. 알아준다고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을 향하나 내 가족을 향해서 알아줘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인들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삶의 자세를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사랑으로 은사를 섬기라고 하시는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이 사랑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은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